앞뒤작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 진리의 지식을 배웁시다. 시작. 참 진리의 지식을 배웁시다. 아멘. 그리고 오전에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대하설교를 멈추고 주제 설교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는지요? 오후에는 역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기독교 세계관 특강 잠시 멈춘 다음 성경 퀴즈데이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호세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참된 지식에 도달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지식이고 어떤 거는 그 반대되는 지식일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지식이고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뱀의 유혹이에요. 뱀이 처음에 우리한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려고 했던 지식이 뭡니까? 선악의 지식이죠. 항상 이 지적 욕구와 호기심에서 죄는 시작된다. 학생들, 어디서 죄가 시작된다고? 호기심, 궁금증. 성경 안에 없는 그 밖의 것들에 관한 호기심에서, 그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한번 때려보면 어떨까? 찔러보면 어떨까? 꼬매보면 어떨까? 밀어보면 어떨까? 차로 쳐보면 어떨까? 내가 이걸 먹어보면 어떨까? 마셔보면 어떨까? 근데 그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먹어버리면. 선악과를 먹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하지만 아이들 교육할 때 인내가 중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려서부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게 하는데 그게 십계명이고, 회초리를 많이 때릴 필요는 없지만 굳이 대해야 한다면 사람을 건드렸을 경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이거는 한번 타인을 잘못 가격을 하거나 잘못 내가 상처를 줬을 때는요, 이 돌이킬 수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은 누구 형상이에요? 그거죠. 그래서 그 부분 말고는 이제 회초리는 어지간하면 들지 않고 뭐 벌을 준다든지 다르게 뭐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뭐 아담과 하와도 별 수 없었나 봐요. 다 같은 인간이에요. 먹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의 지식을 내가 가져버리겠다. 내가 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싶은 거야. 이거 선이야, 이거 악이야. 내가 판단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교수가 그럽니다. 다른 지식은 모르겠으나 이데올로기에 관한 어떤 사상, 주의, 무슨 공산주의, 무슨 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공리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것들의 이데올로기, 이념은 어떤 일반적 지식이랑은 좀 다르다. 정치학자가 하는 이야기. 뭐가 다르냐? 이 이념적, 정치적 이념 이데올로기는 그냥 한낱 지식이 아니라 이게 딱 사람 속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작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가족인데 바로 한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돼서 그 이데올로기에 김일성, 수령님, 아바이 만세,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아빠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로 번지는 지식이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뇌의 도파민이나 어떤 그냥 뇌의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다. 그렇죠? 물론 악령이 들린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뇌의 작용도 정상은 아니겠지요. 근데 모든 걸 우리가 그냥 다 뇌작용이야, 신호 체계가 잘못돼서 뭐 도파민이 문제야, 뇌가 고장났나 봐, 다 이런 식으로 보면 영혼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유물론에 빠질 거예요, 유신론에 빠질 거예요. 유물론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왜 뇌가 그렇게 작용하냐 이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다. 어떤 거, 특히 이데올로기에 관한 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일리가 있다. 근데 그거는 우파도 마찬가지. 완전 우쪽으로 가면요, 나치즘이 나와요.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완전 좌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도 극단의 길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가서 칼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끝장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내 아들을 2명이나 죽였던 사람도 아들로 삼을 수 있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완전 극좌로 가가지고 공산당이 돼 있거나, 완전 우파로 끝장까지 가가지고 나치즘, 전체주의, 그죠? 전체주의에 빠지거나, 이 둘 다 우리는 따라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지식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선악과 지식을 자기가 갖겠다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신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 저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됐죠.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죠. 최근에도 제가 글을 남겼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자녀들의 분쟁을 엄마들이 풀어준다, 아빠들이 풀어준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혜롭지 않아요. 그래서 풀어주고 싶으면 두 아이 다 불러와서 같이 이야기를 듣는 게 좋다. 제가 그 실수를 가장 많이 했어요. 누구? 조명진. 내가 엄청 많이 혼냈거든. 딱 봐도 많이 개구쟁이 같이 생겼죠. 그래서 3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뭐 다른 애들이랑 싸움 있으면은 시 이러고 있으니까 씩씩거리는 게 뭔가 문제가 있겠지.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이제 왜 그래서 그러지 마.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진 사모한테도 몇 번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 다른 학생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혼냈는데 이쪽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더라. 저는요, 담임 목사지만요, 부교육자 사모한테도 사과합니다. 왜? 문제 있어요? 뭐 인성에 문제 있어? 그걸 한 2번 했어요, 제가. 그 뒤에도 또 아차 해가지고 또 혼냈어, 한 번. 들어보니까 또 아닌 거야. 양쪽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있는 거예요, 법정에 가면. 그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근데 여러분 귀찮죠? 그러니까 교육자한테 보내라고. 저한테 보내고 안전선 보내고 해서 양쪽 다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교육자도 다 들어봐야 돼. 듣는 기술이 있어요. 절대 얘기 못 끼게 한 다음에 한쪽 이야기만 들어야 돼. 쫙 다 들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한테 이 A가 말한 게 맞아? 맞으면 이제 간단하고, 아니요 이러면 아닌 거 말해봐. 다 들어. 지금 얘 B가 말한 거 A 맞아? 그러면 맞아. 그럼 수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요, 이게 또 이제 영원한 평행선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누구 있었어? C가 있었어요. 오라 그래. 접견실로 들어오라 그래. 나가서 막 데려옵니다. 그러면 또 C한테 물어봐요. 너 봤어 진짜? 아니 본 건 아니지만 조용해. 그럼 다시 얘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접견실에 애들 오면은 딱 한 다음에 잘못한 선후를 가리고, 누구는 말로 놀렸는데 말로 놀림받은 애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때렸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말로 잘못한 애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 헷갈리죠, 여러분도. 말로 놀린 애가 잘못한 거야? 놀림받아서 화나서 주먹으로 때린 애가 잘못한 거야? 둘 다 잘못해서 엎드려 뻗쳐.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선악과 먹은 지식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왜? 타락한 선악의 수준이에요. 이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온전해요, 불온전해요? 불완전하다. 다 틀린 거예요. 저는 이럽니다. 왜 먼저 그러게 놀려? 너가 잘못한 거야. 사과해. 그 다음 너 왜 때려? 세상 법정에 나가면 욕 먹은 애보다 때린 애가 더 큰 재판에서 형벌을 받고 구속될 수도 있고 벌금 맞아. 너가 만약에 지금 나이가 9살이 아니라 29살이었으면 B가 화가 나가지고 너 경찰에 신고했으면 너 바로 그냥 빨간 줄 가는 거야. 합의 안 해주면은. 알았어? 그럼 얘가 놀린 거 먼저 한 건 얘가 먼저 잘못했으나 네가 때린 건 더 큰 죄야. 경중으로 따지면. 사과해.
한 다음에 둘이 손잡고 저랑 손잡고 삥 둘러서 손잡고 셋이 손잡아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도 사과를 많이 시키니까 애들이 사과가 어때요? 미안해. 괜찮아. 뭐야? 제가 바꿨어요. 하도 그걸 또 몇 년 해보니까 사과해. 미안해. 했대. 얘들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너가 무엇을 해서 미안해라고 해. 그리고 안아줘. 내가 먼저 너를 놀려서 미안해. 딱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얘들아 맞아? 아멘? 아니야? 이래도 막 아니야 이런 애들이 있어 지금 막. 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요. 이게 올바른 지식이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뱀의 지식이라는 게 끼니까요. 이상한 판단이 내려지게 되고 본인들의 앞날이 굉장히 복잡한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후서 1장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신약 성경 384 베드로 후서 1장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옛날에는 신의 성품 이렇게 돼 있었죠. 하나님의 성품 뭐 성품 교육 맨날 여러분 성품 교육 할 거 뭐 필요하죠. 필요한데 됩니까? 뭐 이번 주는 순종 다음 주는 온유한 말 온유함 말 온유하게 해. 너 벌써 안 온유해 엄마 말투가. 그죠? 너 이번 주 주제 성품 교육 너 말 온유하게 온유 말 온유하게 하라고. 엄마부터가 안 온유해 지금 말투가. 그래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을 봐요. 항상 성경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성품 교육하려면 5절 결론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될 게 있는데 너희 믿음을 가져야죠. 이 믿음이 없이는 성품 교육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믿음. 그거 어디서 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애들이요 경의를 느껴야 돼. 자연 만물과 신비로운 동물과 이파리와 곤충과 이 별과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태양계와 이 은하계 수억 개의 별들과 이런 걸 보면서요 신의 존재에 대한 신론,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한 믿음이 야 이건 누가 있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만든 최첨단 시계를 태양계에 맞춰야 하는 더 정확한 시계. 지금 지방에 내려갔지만 우리 성주 형제 결혼해서 내려갔지만 모를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몇 년 전에 내려갔으니까요. 항공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믿게 되는데 항공대에서 배우는 게 뭐 로켓 추진의 원리, 그 다음에 비행기 날개의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이 바람의 저항을 가장 많이 줄이는가 하고 있는데 하늘에 새가 한 마리가 그냥 후루룩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지금 표정같이 뭐 이 친구는요 여기서 완전 망치로 머리를 빵 맞으면서 항공대에서 공부하다가 맨날 로켓 추진의 바람 저항에 가장 용이한 날개의 뭐야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새는 그냥 와 하고 날아가 버려. 뭐야? 하나님 믿게 된 거야 거기서 그때.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결혼하고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방산업체에서 지금 로켓 추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나로 발사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미사일 뒤에 이제 추진기 팍 이렇게 분사하는 거 그 부분 이제 연구원으로 있죠. 결국 그게 이제 미사일로 이제 바뀌는 건데 고체 연료, 액체 연료 뭘로 하냐 하는데 실제 거기서 연구하다가 폭발해가지고 동료들이 그때 5명이 죽었잖아요. 그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 한 4년 전에.
그래서 막 전화해가지고 너 안 죽었냐? 너 살았냐? 막. 다행히 제 순번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영구동이 거의 거리가 멀어요. 거기는.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론을 설계하는 애들이 걔는 설계를 하는 파트고, 그걸 가지고 그 현장에 작업장 들어가서 이제 장착하는 연구원들은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무튼 휴.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하나 하늘에 날리려고 해봐요. 몇 초나 떠 있겠어요? 몇 초나. 새는 그냥 바로 딱 잠자리 보세요. 우리 비행기는 뭐야? 쉬 가다가 공기 저항 탁 올려가지고 휘 비행기죠. 잠자리는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우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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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르르르르 물 탁. 헬리콥터가 제일 위험한 게 물 가까이 갔다가 만약 잘못하면 그냥 물에 팍 빠지는 거예요. 그 저희 동네 그 호숫가가 있어가지고요. 얼마 전에 불이 났는데 소방대 헬기가 4대인가 와가지고 막 물 떠가는데 장관이더라고 진짜. 무슨 진짜 작전 진짜. 어떤 건 바가지가 오기도 하고 어떤 건 그냥 빨대로 쭉 빨아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막 함 들고 와가지고 막 물을 담아가는 것도 있고 헬기가 막 종류가 막 여러 가지인데 막 아주 그 물에 막 달까 말까 막 하면서 막 떠가는데 잠자리는 달까 말까 단다 그래 단다. 단다 왜? 끄떡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경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참 지식인 줄 믿습니다. 도달을 해야죠. 도달. 우주가 넓고 너무 넓어서 지구는 오렌지 탁구공 모래알만 하고 나는 더 먼지만 하고, 근데 여기서 또 뭐예요? 내 몸에 들어가보니까 또 우주가 있고, 와, 경의를 느껴야 돼요. 경의를. 첫째 아이를 낳는데 저는요 정말 울었어요. 집사람도 울었지만 제가 왜 놀랬냐면 뭐 뱃속에 있으니까 볼 일이 없잖아요. 뱃속에 볼록 이렇게 있는데 뱃속에서 뭐 맨날 우리가 먹은 게 뭐 밥, 된장국, 똥국 뭐 이런 거 먹고 그 본 적 없는데 10개월 뒤에 뭐 애 나온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병원 갔는데 이거 손가락이 10개가 막 꼬물락 하고 눈이 막 꿈뻑 발가락이 10개가 꼬물락 하고 너무 신기한 거. 우리가 찰흙으로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막 눈썹도 막 예쁘게 길게 해가지고 포동포동하게 해가지고 막 꼬물랑 이러고 있으면요, 와, 신비 그 자체. 신비. 걸을 때는요 막 거인이 걷는 것 같아 진짜. 와, 처음 딱 걷는데 엄마 해가지고 막 영상 찍는데 지금 뭐 5째는 언제 걸었는지도 모르겠어. 뭐 찍어놓은 것도 없고 뭐 아무튼 첫 열매 첫 그 경험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게 막 탁 걷는데 탁 보면 웃기지 딴 사람이 보면. 근데 우리는 막 와 왜냐면 우리는 더 늦게 걸었거든요. 1년 6개월 만에 걸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안진뱅이가 걷는다. 여러분 봐봐요.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가 못 걸었다고 생각해봐요 한번. 여러분 와이프가 남편이 1년 반 동안 아무튼 못 걷는 처지였어요. 1년 반 동안 맨날 막 배밀이하고 기 다니고 막 이러고 살던 사람이 1년 반 만에 갑자기 여보 하면서 탁 걸어봐. 그럼 그리고 충격이 안 옵니까? 경의. 이 경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병이 나. 병원을 가고 세브란스 병원을 가도 안 낫고 못 낫고 안 되던 게 기도하니까 나버리는데요. 이거 뭐 설명이 안 돼요. 의학을 안 배우고 병이 낫고 언어를 안 배우고 방언이 터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전략이 없는데 통일이 되고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승리를 해버리는데요. 1명이 1000명을 2명이 10,000명을 감당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천국 수학 법칙인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더욱 힘써야 되는데 뭐냐? 믿음에 이렇게 돼요. 믿음에.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람이 덕스러워야 돼. 덕만 있으면 됩니까? 무식하면 안 되죠. 덕만 있다고 허허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덕에 지식을.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골리앗은 정말 그렇게 키만 큰 멍청한 거인이었을까? 대부분 애니메이션 만화를 보면 골리앗은 내 이놈 다윗 부해. 여러분, 블레셋 민족 자체가 스파르타 그리스 혈통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의 조각 같은 몸과 키로 장군인데 머리가 어떻게 했어요?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굉장히 반짝이는, 완전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키도 크고 몸은 그리스 조각상 같은데 말도 철학적으로 너무 논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을 하니 반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해돼요? 얘들아, 내 이놈 다윗, 이게 아니야. 골리앗이 그런 체격과 지력과 엄청난 군사 기술력을 스파르타 그리스 연합군처럼 가지고 있는 그쪽 계열의 피가 이제, 그래서 블레셋이 그 해변 쪽이잖아요. 해변 쪽이잖아요. 이게 학자들이 보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 키가 큰 사울 왕도 완전 쫄면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쫄면 안 돼. 완전 쫄아가지고 쫄면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당차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믿음의 덕에 지식을, 여기 지식 나왔다. 지식.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근데 이 지식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지식을 절제하라. 우리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 밖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는 절제를 딱 해야 돼요. 절제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워지려고 한다니까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을 어디로 보냈을까?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운 척을 하려고 그런 소리를 해요. 뱃속에서 먼저 세상 떠난 내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말투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운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듯 하는군. 더 하나님보다 지식이 뛰어나다는 듯이 말하는군.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죠? 절제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못 살겠네, 이게 아니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도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교제한다. 교회는 교제한다. 따라하세요. 교제하리라. 교제해야죠.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 우애에 형식적으로 야 언제 밥 먹자 뭐 해놓고 뒤로 가가지고 저 자식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진짜 신의 성품은 뭐예요? 그러면 사랑이죠. 사랑. 부모님들 집에서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훈계할 때도 얘가 엄마 아빠 날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지, 여기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접견실에서 나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혼내켜도 내 영혼을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 목사님은, 전사님은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아이들은 그게 다 깔려 있거든요. 그래야 혼날 준비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잘못된 지식으로 가려는 선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다 여러분, 저 선악과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넘는 게 좋아요. 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지금 결혼해서 지금 다른 데 있는데, 그 청년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청년들 오늘 뭐 하러 갈까? 뭐 오랜만에 e스포츠 한번 하러 가죠. PC방 가자 얘기지 뭐. e스포츠야, 게임하자 그 얘기지 뭐. 그래갖고 이제 가서 이제 게임 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는 못 가겠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못해?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못 가겠다는 거야. 오, 그래? 그럼 되게 재밌겠네. 우리 팀으로 와. 내 편 해 그럼. 근데 자기가 그걸 한번 하면, 그 아이디를 한번 내가 만들면 너무 잘할 것 같다는 거야. 언제까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내내 밤새도록 자기는 너무 잘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요번 청년들 밥 먹고 지금 PC방 가는 거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야. 이야, 제가
나 혼자 갔다 올게. 안녕. 이제 이거 갔죠. 저는 뭐 열심히 했습니다. 실력이 안 늘어. 예. 안 돼. 안 되더라고요. 예, 뭐 이게 빨라야 막 이렇게 하는 거지. 하는데 뭐 죽었습니다.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집에서 깔아서 연습도 해보고 했는데 안 돼. 설교 준비 빨리 되더라고. 근데 해보니까 하던 거 해. 안 하던 거 계속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절제를 해야 돼. 자기가 그걸 하면은 뭐 취미도 마찬가지. 내가 이걸 하면은 못 빠져나오겠다. 안 하는 게 선악과예요. 절제가 필요해. 지식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반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또 한편으로는 알으래요. 배우래요. 그죠? 이게 연세대학교 앞에 가면은 정문 딱 바로 앞에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딱 써 있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해야 돼?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되냐? 합격해도 영광, 안 돼도 영광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모르면요, 안 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되면 교만해지고, 되면 교만해요, 안 되면 태만해요. 그 만만해요. 우리 인생이 항상 그래. 교만 아니면 태만해요.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서 그 앞절에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앞절을 봐야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기를 믿는 유대인들한테 그랬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아까 우리가 신의 성품의 첫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믿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뭐라 그러냐? 믿으면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 유대인이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품 교육도 그 단계를 누가 알려주냐? 말씀이 알려줬잖아요. 아까 성품 교육의 단계 첫 단계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성품 훈련 100날 해봐야 엄마만 화난다. 아빠 성품만 망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성품 훈련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 점점 이제 바울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합격이 되면 뭐 좋고 안 되면 싫고 이게 아니라 합격이 안 돼도 좋고 맥주 감사절. 그죠? 합격이 안 돼도 감사, 되면 더 감사. 따라하세요. 안 돼도 감사, 되면 더 감사.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정신 건강이 좋아요. 아멘. 다 따라하는 겁니다. 아멘. 저 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예? 이 진실로라는 말.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정돼 있죠. 뭐예요?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랬죠. 내일은 기도에, 다음 달은 사경에, 말씀에 완전. 그 밖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이 절제를. 그게 우리 선악과예요. 자신 없으면 괜히 아이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신 없으면 괜히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 없으면 굳이 그 선을, 강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지식이에요. 잠언에는 그래서 지식이 길거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다. 여러분 성경책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예?
집에서 아이들이랑 배워야 할 성경 진리, 교리, 기독교 역사, 조직 신학, 히브리어, 헬라어 얼마나 많아요. 할 게. 굳이 우리가 선을 넘어가서 저 바다를 건너가 우리를 가르쳐라, 저 하늘에 올라갔다 와서 나를 가르쳐라 할 필요가 없다고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이 너희 입에 심히 가까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것도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땐 유치하고 뭐 뻔한 것 같지만요, 이 뻔하고 유치한 걸 안 해요, 한국교회가. 지난주 우리 교회 설교 제목 말해봐요. 시작. 이야, 꿈이다 진짜 이거. 다른 교회 가서요, 아무나 붙잡고 지난주 목사님 설교 제목 뭐야? 그러면 왜 이래 얘가. 뭔 소리 하고 있어? 설교 제목을 기억을 하잖아요. 성경 본문도 알죠, 우리는. 본문 시편. 그래.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장래일도 알아요. 다음 주 설교 본문은 어딜까요? 우리 중에 예언자가 있도다. 이런 교회 저는 못 만나봤어요, 일단. 근데 오늘 성경 퀴즈 대회 범위가 뭐냐?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의 설교 내용과 제목과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교육자분들이 해갖고 매해 그렇게 해왔어요. 12년 동안, 11년 동안. 근데 문제는 애들이 맞춘다는 거죠. 또 얼마나 좋아요. 복습하기 좋고 예습하기 좋고 반성하기 좋고, 내가 그 말씀을 듣긴 들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또 회개하고 다시 또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인데 그 진리는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제일 첫 장이 뭐예요? 예수 천국? 하나님? 지옥? 아니, 성경이에요. 제일 기초 1장이 성경. 성경에 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장 성경에 관하여 첫 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세상 만사에, 자연 만물에. 그래서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과 산과 바다를 보면 하나님 존재는 알 수 있는데 구원받는 구체적인 내비게이션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는 거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주 디테일하게는 주지는 못한다. 포괄적으로는 신 존재는 알게 하지만 어떻게 해야 신에게 가는지 도달하는 내비게이션은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 끝절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 기록하게 되느냐? 사탄의 방해와 뱀의 공격과 또 우리의 죄악과 이런 걸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뭘로 거짓말해요? 입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 못하게 아예 글로 써버리라는 거예요. 딱 성경책으로. 그리고 나서 이 6항에 보게 되면 1장 6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믿음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성경에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선하고 필연적인 결과에 의하여 성경에서 추론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 원리적인 면으로 추론해서 연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뭐 마약하지 말아라, 뭐에 빠지지 말아라. 오늘날 뭐 성경에 뭐 코인 이야기 없잖아요. 코인 중독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나 그 원리적인 내용은 성경에 분명히 찾아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적용하고 추론하고 연역할 수 있다, 충분히. 그죠? 원리 하나면은 만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중력의 원리 하나면 엘리베이터 만들 수 있죠. 또 미끄럼틀 만들 수 있죠. 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뭐든지 뭐 발전소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중력을 원리 하나 깨달았는데
다양한 것을 수만 가지를 할 수가 있죠. 성경은 그거예요. 원리라는 거, 원리. 나머지는 다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리책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게 하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다 기록이 거기에 돼 있고 다 세밀한 게 없다면 원리적인 면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할 때 바로 성경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런데 이 지식은요 결국에는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역시 사랑이에요. 사랑. 4장 1절에 보게 되면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 좀 들어라. 그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진리죠. 진리. 인애가 뭐냐면 이제 영어로 love 사랑 인애 애자가 사랑의 애자예요. 이걸 한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 세 개를 똑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진실, 인애, 사랑, 지식 이건 사실 하나죠. 하나. 사랑할 때 그 사람 말을 듣습니다. 사람이 사랑할 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게 내 지식으로 박혀요. 탁. 여러분 누구 얘기 잘 듣고 상담받아요?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 이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 정확하죠? 지식은 뭐와 관련 있어요? 사랑. 여러분이 태권도를 사랑해? 어떻게 하면 발차기를 잘할 것인지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연구를 할걸요? 그쪽 분야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어느 요리를 뭐 파스타 종류를 내가 끝장내고 싶다 그럼 책을 사서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레시피가 머리에 지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지? 뭘 통해야 하나님을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 영혼의 문제, 죽고 나서 사후 세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레시피가 뭐예요? 무도책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거기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만큼 지식은 축적돼.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붙어 살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싸우면서도 붙어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부부관계가 뭐예요? 알아가겠다라는 거죠. 아 이게 달랐구나. 아 이걸 싫어하는구나. 아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알아가는 거죠. 지식을 쌓는 거죠. 왜? 그래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힘들게 결혼했으니까 장인 장모 반대해도 그렇게 내가 애걸복걸 해가지고 막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막 거짓말 다 해가면서 손에 물 뭐 또 별거 다 묻히게 해놓고 그죠? 사랑하니까 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지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결국에는 오직 2절에 저주와 문제는 사랑 없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전거는요 페달을 안 밟으면요 속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페달을 안 밟으면 문제는 속도가 주는 게 아니라 멈춰서 넘어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진실과 사랑과 지식이 없으니까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의 파괴뿐이요. 이 얘기죠.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짐승들도 살 수 없을 만큼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왜? 포기했어요. 제사장 말을 안 듣는데 누구를 책망한들 뭐 하겠냐 이 얘기예요. 제일 비극이 뭐냐면 부모의 책망이 안 들어가는 자녀들, 엄마 아빠 말이 안 들어가는 자녀들 끝난 겁니다. 걔네들은 이제 알아서 사세요. 끝난 거예요. 40년 50년 된 엄마 아빠의 인생의 그 경륜을 한마디 조언으로 그냥 배워갈 수 있는 거를 안 듣는 거예요. 이제 10살 20살 된 애들이 안 듣겠다는 거예요. 세상 다 산 것처럼. 비극이에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선택한 것인 겁니다. 그건
5절.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거봐, 넘어진다니까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이 책을 이제 기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썼다.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럼 뭐예요? 자식들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어?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릴 거야. 하나님의 이런 감성적인 부분도 우리는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엉망진창 하나님 모독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거다?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택자라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겠지만은 예수님도 분명히 10명 피부병 환자를 고쳐준 다음에 한 명만 돌아오니까 바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얘기예요. 오늘 감사절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상반기에 역사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역사하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혹시 그런데 누구누구 집사는 어디 갔느냐? 절기는 정체성이라며. 누구누구는 어디 갔느냐? 왜 감사 안 하는 거야? 이러실까 봐.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랑 많으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10명의 나병 환자 치료해 준 다음에 한 명만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의 섭섭함은 하나님도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도 선악과의 범위는 넘어가지 않는 아름다운 절제의 열매를 맺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을 믿고 그렇게 그 힘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진짜 생명을 바쳐서 하는 자매들이 있고 아빠들이 있고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회개합시다. 정말 내가 사랑이 없었던 거, 진실도 없었던 거,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이 없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10계명의 역행을 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합시다. 이 여름 이 날씨만큼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나의 열정과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경의 참석의 열정이 누구보다도 특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아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지식에, 영생의 지식에 도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